오늘 말씀은 어 성막 공부 시간에서 좀 1시간 제외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 LA에 온 지 17 년째예요. 네. 이 17년 동안 제가 이 교회 섬기면서 오래도록 제가 품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 이것에 관해 제가 기도 가운데 정리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와 또 10월 18일 구속사 세미나, 올해 영혼 구원의 큰 두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 우리 모두가 꼭 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꼭 걸어야 될, 반드시 함께 걸어야 될 올바른 길이라 믿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막, 이 성막은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책마다 성막의 모양, 성막의 기구의 형태, 또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죠. 이 가운데 어떠한 해석이 맞는 해석인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모두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의 사본들, 카피본이죠. 그 카피본들을 또 각 나라 언어로 카피한 성경이에요. 카피하고 카피하고 카피해서 들어온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성경의 무호성을 철저히 믿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틀린 곳이 하나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쓰게 하신 성경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 성경이 무엇하는 거예요. 성경 원본의 무호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본의 카피본을 카피하고 카피하고 카피해서 들어온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역사하신 원문의 내용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다른 뜻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 보면 전혀 다른 뜻이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뜻으로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개의 뜻 가운데 어떠한 뜻을 선택하여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1차적 결론을 얻게 되냐면 성경은요, 그냥 막 풀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성경은 올바로 풀 수 없는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 절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죠. 성경, 즉 성경 예언, 그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이죠.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쓴 각각의 저자들의 숫자가 약 35명 정도 돼요. 하지만 이 성경의 오리지널 원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란.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을 입어 쓴 글들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따라서 각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각 저자들의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내용이 통일돼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 저자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 시리즈 서책이 교회에 비치되어 있고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이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아브라함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이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부르짖고 부르짖은 분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으로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그 말씀 깨닫기 위해서 지리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7일 동안 사투를 벌여가며 산속에서 기도하셨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령의 조명으로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목적은 하나였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모세, 예수님이 성경 보면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제 주변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말씀 깨닫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깨닫기 위해 신구약 성경을 1,800번 이상 정독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성령의 조명함으로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바로 양들에게 이 말씀 먹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책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서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나누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기서 얻은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구속사 세미나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그 해석은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서책은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드리면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은 신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고자 하시는 본래적인 뜻을 구속사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역사하셨죠? 처음 성경 쓰실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잖아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보게 해주는 이 책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800번 읽는 것이 쉽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3년 6개월 7일 기도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책과 그 정도의 말씀 묵상, 금식, 기도, 목숨 걸지 않고 쓴 책이 어떻게 같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철저히 공의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을 더 밝히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구속사 시리즈 책을 펼쳐보시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각 단락마다 관련 구절을 각주로 쭉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짝된 구절로 풀어야 한다. 이 철저히 이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구속사 시리즈.
정말 책 보시면요, 신구약 성경 66권만 말하고 신구약 성경 66권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율법만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지난 오늘날에는 신구약 성경으로 추가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그냥 흘려 들었던 1.1획, 한 단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 다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1.1획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1.1획의 성취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10번, 50번, 100번도 못 읽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 1800번 이상 읽은 분, 목숨 걸고 말씀 깨달으신 분의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예요. 여러분, 저도요, 장로교,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최고 신학교인 총신대 신대원 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최고의 교수들 밑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아브라함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은 것과 너무나 달라요. 이 총신대 교수들이요, 창세기 1장 6일 창조에 관한 내용도 이상하게 해석해요. 제가 말씀을 양쪽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죄송하지만 수박이죠, 수박. 수박 안에 맛있는 부분은 빨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빨간 부분 말고 겉에 녹색, 그 딱딱한 부분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분들의 말씀 들으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면서 박아브라함 목사님, 이 구속사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책 읽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서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입각해서 철저히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게 정상이죠. 여러분, 다른 신앙 서적들은요, 저도 여러 권 읽어봤지만 재밌어요. 이해도 빠르고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신앙 서적들은 세상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체험, 자기 해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편안한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가운데 두고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이 성경을 주신 분의 관점, 신본의 관점으로 기술한 책이 구속사 시리즈라면 똑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 인본의 관점으로 기술한 책이 일반 신앙 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신앙 서적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왜? 인간 친화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 서적들은요, 왜 편안하냐면 성경을 잘 몰라도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 봐도 이 책만 읽으면 내 신앙이 정립되는 것 같아서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읽지 않고 이러한 일반 서적에만 머무르고 만족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박아브람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이것도 책입니다. 성경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은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성경을 좋아하는 분은 100% 구속사 시리즈를 좋아해요. 또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좋아하는 분은 또 다 성경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말세 성도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가장 우려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 말은 하는데 성경 열심히 안 봐요. 바쁘죠. 바쁘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성경은 잘 몰라도, 성경은 다 읽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는 신앙 유튜브 채널 보는 거예요. 신앙 서적에 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쉬운 문, 쉬운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구속사 시리즈 책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성경을 다 읽어야지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더 밝히 보이게 하고 성경 속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더 읽게 만드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책이에요. 성경이 좋아지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데. 바로 이 말씀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역사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성경, 하나님이에요.
성경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좋아하게 만드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과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신자와 성도로 갈라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좁은 문과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은 모두 하나님을 찾는 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 안에서도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누가복음 13장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마태복음 7장보다 더 심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관해서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랬어요. 좁은 문이 좁은 문. 찬문이라고요. 그 좁은 문으로 온 자들 앞에 문을 닫는데 그리고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쳐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넓은 문 포기하고 좁은 문 앞에 왔는데 말씀의 주인이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그리고 너 모른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문 앞에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항변합니다.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 왜 몰라요? 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어요. 근데 이때 말씀의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잘 보세요. 넓은 문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왔는데 왜 주인은 나너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구속사 말씀이 충만한 교회, 참 말씀만 좇는 교회, 신구약 성경 정말 꼭 깨닫기 위해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인 성도가 우리 아닙니까? 이 땅에 성경 잘 몰라도, 말씀 잘 몰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외치는 수많은 넓은 문의 교회들을 제쳐두고 우리 모두 좁은 문의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떨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일들에 분주하게 바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까지 왔는데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에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천국 잔치죠. 구원의 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는 잔치예요. 그런데 30말씀 보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속사의 말씀, 구속사 시리즈 외칠 때마다 여러분 잠잠하지만 교회 밖은요 난리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오히려 이 구속사의 말씀 좋다고 사모하는 분들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화요 공부 지금 플러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보면 제가 느껴요. 온라인 공부, 대면 공부 합쳐서 한 20명 정도 나와요. 이분들은요, 하나같이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 열심히 봐요. 죄송하지만 말씀, 성경 내용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 많아요, 거기서. 성경을 사모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성경의 난제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구속사 성경 공부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바에서 성경 공부를 오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속사 시리즈 서책 읽고 이 구속사의 말씀 성경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이 쉬워졌대요. 성경이 다시 읽고 싶대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려워서 거들떠도 안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 시리즈의 가치입니다.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싶은 책, 그것이 좋은 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은 성경 한 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책이니 따라서 함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구속사의 말씀, 서책 먼저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들보다 마지막에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선악 분별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래야 악한 길로 안 빠져요, 마지막 때. 기준은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말씀에 있어서 선생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아직 말씀의 초보에서 허우적대느냐. 저주로 비유했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아직도 못 먹느냐. 말씀 얘기, 말씀 얘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성경은 매해 갈수록 더 안 읽어. 매번 주일 지켜라 얘기해야 되고, 매번 11조 헌금해야 복받지 또 그 얘기 들어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거룩해진다, 매번 그 교훈을 또 들어야 돼. 이제 그 도의 초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5장 14절로 나가셔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도. 단단한 식물은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을 소화해내야 선악 분별이 이루어진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반드시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죠.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데 말씀의 기갈이 반드시 찾아와요. 기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죠. 힘이 없어요. 마지막 때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게 쓰러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 없이도 부흥하는 교회들, 말씀 없이도 괜찮다 살아가는 성도들 다 말씀에 목말라서 쓰러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수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로 마침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보자고요. 정말 말씀이 고파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비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막 몰려오는데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 냉랭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안 읽고 딴 일에 바쁘면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오늘의 실천적 결론. 올해를 시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매년 성경 한 번 이상씩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한 번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 그냥 보면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원어적으로 풀어준 구속사 시리즈, 한국어 1권부터 12권, 영어 1권부터 8권까지 나와 있죠. 성경과 함께 꼼꼼히 성경 찾아가며 함께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영적 기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 어렵지만 하나씩 내 영적 뱃속에 넣고 소화해 낼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선, 악, 분별의 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악 분별이 돼야 악을 갈라내고 그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 읽으시고 구속사 시리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9월 14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의 좁은 길, 말씀의 좁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 초청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되는 놀라운 영광을 말씀 가운데 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광고로만 들었던 구속사의 말씀, 구속사 시리즈의 서책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마지막 때 신구약 성경이 다 성취될 때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성취의 영광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성경 정말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신구약 성경, 성령의 조명함으로 쓰여진 성경, 어리석은 나의 지혜로는 읽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구속사 시리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단단한 영의 양식을 소화해내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침내 구속사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적 기근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찾아 우리 교회로 올 때 그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